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4시간 선별하기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바닥에서 또 천장까지 오늘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쌓여 있는 중고 서점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싶다라는 기쁜 마음이 생기다가 순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많은 책을 절대 다 읽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1년에 30권을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기껏해야 1500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방대한 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양의 책인 것입니다. 그 순간 저자는 자신의 필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만큼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저자에게 책을 고르는 것은 매우 심오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자신이 읽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는 잘라내다 또는 죽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과 같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다른 이야기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 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저 서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은 오늘날에도 이 저자가 느꼈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로 일한 것인데, 저자는 이것을 바로 스트리밍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스트리밍 이야기라는 말은 저자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스트리밍 이야기다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 할 때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자가 이처럼 그 스트리밍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이 창조되고 창조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첫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타락했고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오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복음은 비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 일로 인하여 패배했고 선이 승리합니다. 복음은 비극에서 희극으로 옮겨집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상 가장 서사시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자는 신학자 스탠리 하워어스를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이 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도덕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선한 삶이 무엇인지, 또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 등의 개념을 그 이야기 속에서 형성해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삶에 스트리밍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변화는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해 갔고,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쇄술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양한 저자들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여 그림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나 DVD, 또 오늘날은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의 발전으로 우리는 쉽게 미디어와 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스트리밍 이야기가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스트리밍의 이야기로 인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들이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리밍 이야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짧고 길든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를 말하는 것이 이 스트리밍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리밍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스트리밍 이야기는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또 이 저자가 미국인이니까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폭스뉴스, 아마존 프라임 또는 그 뉴욕타임즈와 같은 이런 매체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치 저자가 중고 서점에서 경험했듯이 이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압박한다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대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자는 서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선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은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자가 책에 다가가야만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서 사람이 직접 내용, 이야기를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별하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정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트리밍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누군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상충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덕목, 곧 선별이라는 덕목을 시급하게 길러야 합니다. 오늘 저자는 그 덕목을 기를 때에 4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요점은 바로 이 시간이 아니라 바로 관리를 강제해 선택의 한계를 두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콘텐츠를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에서, 이 방대한 양의 콘텐츠 안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삶은 어떤 것이나 혹은 무엇이나 고를 수 있는 능력에서 오지 않는다. 좋은 삶은
제한함으로써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제한함으로 제대로 선택하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야기, 소비를 한 주의 특정 시간에 제한하며 이야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 총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름다움, 정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름다움을 선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제 중국에 살 때 자주 가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 중국 도자기 상점입니다. 처음 그가 도자기 상점에 들어갈 때 그는 도자기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이 이게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자는 그때에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저자가 창세기를 다시 읽게 되는데 이 도자기 상점에서 경험했던 일을 신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인데요.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배는 음식에 굶주리고 또 눈은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훌륭한 음악을 우리는 감상해야 되고요. 또 위대한 영화를 봐야 되고 또 대단한 공연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선별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선별하지 않고 산만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른다면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추구해야 할 바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놓치게 되는 일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진실을 느껴야 한다. 이어서 두 번째 선별하는 기준은 바로 정의를 위해 선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 선별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이야기와 세상이 갖춰야 할 모습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찾고 나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저자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직물이나 짜임새가 훌륭한 테피스트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직물이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직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바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정의를 위해 이야기를 선별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총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매주 미디어를 접할 때 짧은 형식의 뉴스가 아니라 긴 형태의 자료를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 형태의 기사, 팟캐스트, 다큐멘터리는 취약한 이웃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게 하며 또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주변의 다양한 소리에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저자는 이 일을 위하여 다양한 견해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세상을 더 포괄적으로 또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내 시각만으로는 그 정의를 제대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는 이야기나 자료를 찾는 겁니다.
저자는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바로 야구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몰두하면 당연히 세상에 나는 소리에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저자가 선별한 미디어 항목에 스포츠 위의 것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테드 강연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청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분노에 차서 정의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취약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 덕목은요, 바로 공동체를 위해 선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미디어를 접한다고 하여도 이 미디어는 우리의 삶을 소파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데에 한정적으로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TV나 영화를 보므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취향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개인의 기준을 낮추는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를 묶는 지혜보다 갈라놓는 지혜에 더 회의적이다. 나는 항상 공동체에 속해 실수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삶을 허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름다워야 하며 정의로워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가 습관을 세워나감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로 세상에 보내기 때문에 미디어를 선별하는 습관은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별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산다는 뜻이다. 올바른 이야기를 선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정의에 대한 감각을 조율하고 우리의 시선을 취약한 이들에게 돌리는다는 뜻이다. 공동체를 위해 선별한다는 것은 고립에 저항하고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미디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또 정의로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